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절에서 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3쪽 하박국 3장 1절에서 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아멘. 멀리 다녀도 우리 인생이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은혜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엎드리며 사모한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짧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2절 중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20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단어는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흥이라는 말 속에는 새 생명을 불어넣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신앙 형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생명력을 다 잃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유다의 멸망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었습니다. 하박국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처럼 미래의 고통이 기정사실화되었을 때 우리는 자칫하면 예수님 믿는 성도라 하면서도 어쩌면 운명론적인 사고에 짓눌리기 쉽습니다. 이미 심판이 정해졌는데 뭐 내가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나?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만 유다의 멸망이 이걸로 전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백성들에게 유익이 될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유다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줄을 붙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엉케 해 주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만약 주의 일이라면, 이렇게 유다가 멸망할 일이 주의 일이라면, 그리고 멸망하고 난 후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누리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이 백성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일이라면 하박국 선지자가 굳이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박국이 이렇게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멸망받게 된 원인이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 백성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멈추는 교회는 교회가 생명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도 기쁨이 없고 모여봤자 싸움이나 하고 이런다면 이미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증거요, 성도의 기도가 식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성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반드시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의 생명은 성령의 역사에 있고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죽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끔 교회 위에서 성령의 역사를 거두셔서 교회가 교회로서 생명력을 다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인간의 숫자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한 영혼도 살려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은혜 내리시기를 중단하고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메마른 심령, 성령이 떠난 교회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심령의 그곳에 소낙비 같은 성령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교회의 역사, 성경의 역사에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나 한 사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가 내 심령과 교회의, 이 나라의 이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나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은 그것으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집은요, 부부가 50평 아파트에 살면서도 그 좋은 집과 비싼 소파에 앉아서 날마다 부부가 싸웁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혹시 강도나 이런 불량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해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싶어서 머리맡에 가스총을 두고 잠을 잡니다. 자식들은 유학을 보내서 남부럽지 않게 공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하고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방면으로 달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사명인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늘 깨어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께 빌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이 망해야 유다 백성들의 눈에 피눈물을 흐르고 원수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 봐야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 비록 유다라는 나라는 망해도 전 세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하박국은 하나님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망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알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 가는 길에 일들이 계속해서 꼬이고 내 앞길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앞이 캄캄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일어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 법칙은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 부흥의 역사가 수많은 유다 백성들의 희생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반절에 뭐라고 기도가 달려 나오는가 하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이 백성들 위해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앞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유수, 포로 생활이죠. 그들이 전쟁에 패하여 망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역사를 놓고 보니까 자그마치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합니다. 이렇게 나라의 망함과 바벨론의 70년이라는 이런 포로 생활,
어쩌면 중환자의 대수술이 기다리고 있는, 이것이 지금 유다의 입장이다 말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수술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 수술을 할 때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이 수술이 덜 아프게 하시고, 그리고 이 수술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가족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민족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그 놓은 선 안에, 테두리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더 엄밀히 말씀을 드린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수술을 받아야 할 만한 이런 지경에 있다면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수술을 통하여 암덩이를 꺼내야 되고 다시 봉합을 해서 낫기를 기다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무조건 나를 고쳐주세요. 그것도 일주일 내에 고쳐주세요. 그 이상은 내가 못 참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 내 민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해 주세요. 그렇지만 이 수술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세요. 변화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수술 중에라도 하나님 꼭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지. 내 가족, 내 민족이라고 해도, 내 민족이라고 해서 암덩이 같은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덮어주세요, 모른 척 해주세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절대적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계적이고 죽은 예배만 계속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을 누려야 되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앞으로도 보면 알겠지만, 하박국은 다시 한번 이 민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 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임재를 경험한 것을 성경을 놓고 보면, 이 영광과 이 임재를 경험한 곳은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할 때 낮에도 행진을 했지만 주로 밤에 행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나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은 칠흑같이 깜깜하고 추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다가 혹시 비참하게 죽는 것은 아닐까 온갖 두려운 마음과 의심이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걷다가 보면 동쪽에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른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란한 태양을 보았던 당시의 동쪽 땅은요, 성경을 놓고 보면 에돔 땅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대만과 바란, 에돔 땅의 지명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때로는 어둠의 터널이 끝없이 계속되고 소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환경이 전혀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햇살은 지금까지 모든 추위와 불안과 어둠을 몰아내고 하늘 영광으로 가득 채울 만큼 강렬한 빛이 비춰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은요, 마치 일출광경,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마치 일출광경을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일출 장면을 보면서 태양의 찬란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박국은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실 때 마치 캄캄했던 이러한 밤이 물러가면서 이 밝은 태양이 쫙 비쳐서 온누리를 비추며 그 칠흑같이 깜깜했던 주변 환경을 환하게 밝혀주시며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침묵을 지키시면 정말로 온 세상은 어둡고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어두움과 혹독한 추위만 계속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 어둠과 추위와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환희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희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이 권세 있는 광선으로 우리의 속을 샅샅이 비추어 주십니다.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그 큰 권세와 영광으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몰아내십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 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깨닫지 못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타협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을 그들이 몰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한 분이시라고.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이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역병이, 전염병이 발사가 되고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온다. 이 말은
죄인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접근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접근하게 되면 거기에서 전염병이 나오고 불덩이가 발사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산에서 임하실 때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지으신 것, 출애굽기 강의할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도 마치 사람과 같은 분으로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제 멋대로 살고 제 멋대로 행동한 다음에 그냥 손 내밀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적당히 변명하면 다 통할 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충 넘어가 주시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만은 착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고 그릇된 일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냥 미안합니다라고 해서 손잡아 줘가지고 잠잠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이지 타협을 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믿음의 방법이 아니면 죄인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단나는 것입니다. 태양 앞에 눈이 녹듯이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죄인의 모습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서신 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하셨을 때의 모습을 묘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열국이 부들부들 떨고 영원한 산들은 무너지며 작은 산들은 터져버립니다.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고 모세에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이 죄의 모습을 가지고 섰다가 절단나니까 모세에게 그 말씀을 대신 전하여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터지는 가운데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세워서 사람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상대가 모세인 줄로 착각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인 줄 알지 못하고 사람인 줄로 착각해서 모세를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의 권위를 의심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온역과 불덩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도 사실이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온역과 불덩이가 나오는 속으로 직접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불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되기 위해서는 유다 백성들이 간 전철을 되밟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교만하게 살고 끝까지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고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홀로 위대하시고 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절대로 얄팍한 인간의 꾀를 의지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고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언제나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